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29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제 박치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인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사람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이런 얘기했어요.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 말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를 멀리 하면 내가 잘나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그러나 고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름살, 죽은 깨, 이거 회개 필요 없죠.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늙었나, 하여튼 이렇게 내가 잘나 보이면은 그리스도와 멀어진 줄 알면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나는 죄인이 왜다.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바울인데 이런 바울의 체험이 아주 훌륭한 체험, 위대한 체험들입니다.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햇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발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소경되었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므로 눈이 다 이렇게 뜨고 이런 체험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밀레도 섬에서도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섬에 있는 독사에게 물리면 당장 죽는다 그럽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니까 저렇게 살지 하고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보호한다.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겠다. 저는 이런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나왔고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신비한 체험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 이제 죽을 때 어디 갑니까? 낙원 가죠? 천당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제 재림하실 때 천당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신비한 체험을 숨기려고 했어요. 숨기려고 해서. 그러다가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신비한 체험으로 아주 체험을 중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보고 신비한 체험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돼서 전도하느냐.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체험 중에서 하나만 말했는데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하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4년 전에, 내가 지금 당장 했다고 하지 않고 14년 전에, 그것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삼자적 입장에서 말한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이에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나의 구주라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우리의 신유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또 무슨 천사를 만나는 그런 얘기, 음성을 듣는 그거 다 그 뭐고 하니? 이건 신앙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앙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 그거에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못 갔습니다. 말하자면 불합격이 돼서.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고질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학교 졸업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지 않으면 나 신학을 졸업 안 할 거예요. 목사 안 할 겁니다. 나 장사해 먹을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고쳐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낫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질병은 되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목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농촌 목회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많이 어려운데, 어려울 때마다 그때의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신의 은혜, 신령한 은혜가 나의 삶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목사 되게 하지 않았냐? 목사 되게 하신 이상은 널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목회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잘 믿어야 돼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해요. 아마 여기에 체험 많이 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아마 이 장로님 많이 했다고 아까도 얘기 듣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신령한 체험은 이건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체험하고 저 사람 저런 체험. 그리고 이렇게 삼자적 입장에서 말하고 숨긴 것은 겸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 때문에. 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부득불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잘 믿고 깊이 기도함으로써 신령한 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이거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령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뭔가니, 신앙의 바울의 두 번째 체험은 고난의 체험입니다. 무슨 체험이에요? 예, 고난의 체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직접 못 보고 예수님께 직접 택함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격서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격한 말로 썼단 말이야.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하는 이 그런 격한 말로 이게 격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바울의 몸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무수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보이면서 내가 이래도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이야기를 거기 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계속해서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 안 해줍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 못 받으면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했지 않았나 주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어찌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말이지.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바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예?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잘 믿는 그리스도인 치고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북한, 중공, 중동, 세계 각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붙들려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쌍한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고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간 어린 양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그 구원자들 모두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의 체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면서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좀 쉬려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하면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쫓아와서 목사님 왜 우리 엄마가 빨리 좀 오시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그 주일학생 따라서 갔어요. 그 교회 그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인데 가보니까 아빠하고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처음에는 세니까 이기죠. 아니면 처음에는 여자가 이기죠. 따발촉으로 따따따따따 하니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를 쏘는 거 아니 박격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 너 따발촉으로 난 박격포를 쏘라 하되 잡혀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여집사가 저 급하니까
그 옆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그 딸이 말하자면 딸이 말입니다. 제일 부모가 싸울 때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난처한 거 누구나 하면 자식들이죠. 딸이 그걸 쳐다보면서 우니까 엄마가 하도 급하니까 처음에는 막 따따딱 하다가 하도 막 주먹으로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막 주먹으로 째박으니까 하도 급하니까 목사님 불러와라. 목사님 불러와라. 그랬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줄 알고 쫓아와서 목사를 불러. 가보니 그 꼬라지라. 예? 한참 싸워가지고 휴전 상태에 있는 거라. 하나는 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하나는 또 쎄쎄하고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 싸움 잘하느라고 수고했으니 찬송이나 부르고 예배 봅시다. 그러갔어?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싸고 있다가 이다음부터는 싸우지 마시오. 그걸 돌아왔단 말이야. 얼마나 싱겁습니까? 네,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말입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그래서 나왔어. 보니까 뭉툭 여기 시퍼래지고 나왔어. 나왔는데 목사를 쳐다보니까 아주 그 맞으면 아주 싱겁잖아요. 척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것이 제 십자가 외다. 그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 그거는 자기 잘못 때문에 마땅히 맞아야 될 매 맞는 거예요. 예? 왜 집사가 교회 집사가 매를 맞아요? 언제 그 남편을 감동 못 시키고? 예? 여러분 그 매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마땅히 맞아야 될 매. 그 더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신앙인의 고난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 반기독교 국가, 불신가정, 불신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 지키는 거 힘들고 불신가정 사회, 불신 직장에서 신앙 지키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에서 신앙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 말하자면 이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지키다가 얼마나 어려운 힘들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직장에 안 나가고 공산당 지하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느라고 그 공산당 그 모일에 안 나가고 신사 절 안 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매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인의 고난은 신앙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신앙 절개 지키려고요. 신앙 절개 지키려고. 예? 여러분 이 신부의 생명이 뭡니까? 정조예요. 정조. 정조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정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몸들을 우상 앞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앙인의 생명은 뭐인가 하니 신앙 정조입니다. 정조를 지키려고 한 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고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오늘 어떤 그 현대인의 그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어떤 그 통계를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교인 중 20%는 교회 출석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출석 안 한다. 50%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밀접한 기도가 없다는 게. 그리고 35%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장씩 봐야 되는데 그 성경 안 본다는 게예요. 그리고 또 교인 중 85%는 전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중 40%는 헌금만 한다는 게. 물론 헌금 하긴 하지만 11조 같은 거 철저한 헌금을 안 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따르는 수고와 고난을 피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위목세 된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 그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당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다 직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8장 18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하늘나라의 그 천국, 내가 먼저 주야 천국에 대한 설교 먼저 했죠. 천국의 영광에다 비교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나갈 때마다 예수 믿는 일로 만나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난의 체험자가 돼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바울의 세 번째 체험은 사랑의 체험이에요. 바울은 로마인서에서 그 믿음의 교리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의식을 행해서가 아니고 어떤 체험을 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모든 서신을 쓰고. 예?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믿음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이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그가 다른 거 다 쓰고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안 썼다면은 사도가 못 됐을 겁니다. 왜? 기독교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율법으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으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나가야 돼요. 보수 신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 걸 믿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귀신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갈비는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 의식과 율법 행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 교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할례 11조 모든 의식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바리새 교인을 뭐라고 책망했는 거 아니?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종류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그 왜 그런 거 아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공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다 뭐 허사예요. 그리고 기사, 이적 기사, 신비 체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지옥을 가라. 너희는 지옥 가야 된다. 이제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놓고는 왼편에 있는 그 사람 보고 너 지옥 가라. 그러니까 주여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해겠는데 왜 우리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했다고? 거짓을 행했다면 사랑이 없이 거짓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니까 체험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고 사랑으로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나눴지요. 음식도, 실병도, 슬픔도, 기쁨도 다 함께 나눴어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중세기 기독교 그 로마 박해 때 무서운 짐승에게 찢길 때 기독교인들이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순교를 했죠. 영원히 해지지 말자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깐만 또 해질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영원한 권속들이에요. 특별히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특별히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는 성도 간의 사랑에서부터 실패한 교회,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비호하고 악수하면서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 간의 사랑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이 못된 사람, 멸망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구원의 사람을 만들듯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 여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태리 세나에 카다리나라고 하는 여시도가 있었는데 동정녀로 20살에 도미니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학문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영의 만족을 얻었어요. 근데 그의 시험이 있는데 하루는 전신이 창질로 만시창이 된 그런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데려다가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주었어요. 본래는 천박한 여인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은 얼마 가서는 당연하듯이 그런 생각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카다니나의 그 하는 일에 존경받는 일에 시기까지 하게 됐어요. 마침내 이런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 카다리나가 마음도 고와 보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뻐 보이지만은 밤마다 문남자를 만나는 깜찍한 여자입니다. 그 말 누가 믿어요? 한마디도 그러나 변명할 말도 안 하고 전과 같이 사랑을 계속해서 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게 이런 음란이 없는 줄 아는데 어째서 저 여자로 하여금 저런 말을 하게 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한 손에는 군면류관 나타나고 한 손에는 가시면류관 들고 카다리나야 너는 이 둘 중에 어느 걸 취하겠느냐? 카다리나가 울면서 가시면류관을 받아들이고 주여 주님 따라 평생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욱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악한 여자도 마침내는 감동받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사랑 외에는 다른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변화시키는 거, 좋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 우리 신앙생활이. 예? 기독교 사랑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 냄새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랑, 우리의 거짓된 이기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한히 자라가는 거예요. 예. 이 체험자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처음에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마리아 통과 못하게 한다고 막 벼락 내려가자 다시 죽이자고 해가지고 막 그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말년에는 힘이 없을 때 그 부태자들이 붙들려 가지고 강단에 서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왜? 그는 사랑이 배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독교 사랑의 체험자는 프란시스코예요. 어떤 날 프란시스코가 전도를 하니까 나병 환자에게 전도하니까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같은 사람 왜 이렇게 문둥이 만듭니까? 아, 사랑 베풀 때가 됐구나. 물에다가 향기를 향료를 타가지고 가서 그 문둥병 환자의 몸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다시 씻어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프란시스코의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솟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새가 그 프란시스코의 어깨에 앉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성화의 높은 경지를 체험한 사람은 한국의 선양한 목사님, 나병 환자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동안에 그의 사랑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에까지 점점 올라가게 되었어요. 마침내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용서하고 그를 데다가 양자로 삼았다는 유명한 얘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때 우리 사랑이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큰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맥도날드에서 조반을 먹었어요. 그때 여종을 하나가 어찌나 불친절한지 불쾌해서 먹겠니까 미국 사람들 팁을 주고 오는데 팁 한 분도 안 주고 나오려고 하다가
나 목사인데 저 여자 행편도 모르고 같이 불평하고 불친절하면 되겠는가? 10불을 놔줬어. 한 2불이나 3불 넣으면 되는데 10불 놔. 여종원이 손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놓고 가십니까? 그 팁이야. 우리 목사들인데 당신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여종원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 나갔는데 교로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여러 말로 위로하고 다시 교회 나가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작은 친절, 사랑, 용서,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작은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사랑이 점점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 가면 믿음도 다 이루어지고 소망도 다 이루어지고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됩니다. 천국은 먼저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눈물과 저주와 밤이 없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강, 생명나무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천국 생활을 날마다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돼. 사실 사랑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금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신령한 교회로 세계 사람들의 안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불효자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모릅니다. 탕료가 남편의 참된 사랑을 모릅니다. 방탕한 남자가 아내의 진정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데 불과한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다 근원을 두고 우리의 사랑이 무한히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의 높고 크고 넓고 깊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에게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쁜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 신앙의 목표를 두고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신앙인 내 사람 바울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기다 목표를 두고 일평생 동안 날마다 주 앞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체험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령한 체험이 우리의 아버지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아버지 하나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었을 때 병이 낫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괴로움 당할 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런 음성을 듣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이런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체험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고난에도 달게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해가면서 편안한 길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날마다 성화의 높은 경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여 비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래 천국에서 영원히 주를 살아가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과 화평과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사랑에 굶주리고 아버지여 은혜에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모든 평신도를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